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새 학기가 시작한 지도 한 달이 지났는데 학교에서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귀셨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하기에 힘쓰므로 친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친구로 자리매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시작해 볼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경배하며 또 예수님 닮아가기에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 대해 염려함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주의와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선 가들에서 공부한 대로 유대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은혜에 덧붙여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강요한 것 같은 종교적 속박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나 중국, 일본 등과 같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사람들 중에는 사당, 신사, 선앙당, 고행, 묵주 등에 대한 종교적 두려움과 속박에 빠져 있기도 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행위에 의한 구원이 율법주의적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암묵적으로는 규칙을 만들어 모두가 지키길 바라는 것과 같은 형태로 율법주의가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는 율법이나 규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탕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주일에는 10원이라도 지출하면 안 된다든지 기도를 할 때에는 반드시 무릎을 꿇어야 한다든지와 같은 규칙을 암묵적으로 정하고 지켰던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속박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는 것은 아니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표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지위가 주어진다고 말씀하셨나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입양된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입양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드시고 그분의 성숙한 자녀로서의 특권과 책임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특권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첫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벌집 막내 아들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진도준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둘째,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동참하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입양된 자녀로서 첫째,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경외함으로써 죄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여기서 경외란 경탄하거나 감탄할 만한 압도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본다거나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한다거나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은혜가 은혜임을 깨달을 때
원더풀, 와우, 대박과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그분의 경이로우심, 위대하심, 장엄하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위대하심과 장엄하심을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자랑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을 닮아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과 기도,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전도에 힘쓰고 성도 간의 진실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후로도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였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